안녕하세요. 자, 교역자분들의 인터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박종호 목사님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박종호 목사님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논산중학교에서 3교구와 선교위원회 소속으로 우리 중고기도팀과 또 열방교회를 섬기고 있는 박종호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먼저 가족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가족은 아내 김조은 사모하고 그리고 첫째 아들 박선민 올해 5학년이 되었고요. 그다음 둘째 딸 박은비는 올해 초등학교 2학년에 올라가고요. 셋째 박은결은 올해 3살이 되었습니다. 아, 네, 3살. 목사님은 보니까 좀 목회를 좀 늦게 하신 편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신학교를 이제 늦게 들어가셨고, 네. 그러면 그 전에 어쨌든 뭐 다른 일을 좀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군대 가기 전 학교 생활할 때 여러 가지 일도 하였고 졸업 후에도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어쨌든 신학을 하시기 전에 다른 뭐 꿈을 가지고 사셨던 거네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비전은 다른 거 말고 돈을 한번 많이 벌어보자 였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돈이더라고요. 그래요? 대표적으로 하신 일. 네. 우리 부교자 사무실에서 네,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자동차 딜러도 했었고요. 중고차. 네네. 중고차 딜러. 네네. 그리고 사업도 의자 유통 사업을 한 1년간 하기도 했었습니다. 야, 사업도 하시고 딜러도 하시고 아르바이트 하시고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럼 좀 돈은 많이 버셨어요?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렇게 돈은 많이 벌지는 못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지 네네. 못했고. 그럼 보니까 목사님께서 그러면 그 전에는 교회를 안 다니셨던 것 같아요? 방금 전에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절에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손을 잡고 절에를 종종 다녔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성장하다가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처음 가게 됐습니다. 그것도 가게 된 계기가 군대 훈련소에 들어가면 초코파이를 교회에서 초코파이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네. 군대에서 배고프다 보니까 훈련소에서 초코파이 유혹에 못 이겨서 교회를 다니게 됐고 네. 또 열심히 다니다 보면 또 훈련소 마지막 날에는 세례도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례도 자연스럽게 받게 되면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뭐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교회도 한 번쯤 가보고 교회 안 다니던 사람도 세례도 받고 하는데 목사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어떻게 다니셨나 봐요? 제대 후에 공부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영어 스터디 그룹이었는데요. 그중 한 명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가 4명을 전도를 한 거죠. 그 중에 제가 끼어 있었고요. 4명 중에 저 한 명만 더 계속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깊게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학을 굉장히 늦게 하셨지만 어쨌든 교회 신앙생활도 늦게 하셨는데 어떻게 목회자가 되겠다고? 네. 교회를 나름 그래도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리더도 시켜주고 또 교회 학교도 섬기게 됐고요. 그러던 중에 저희가 이제 아내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로 만났었죠. 근데 이제 아내가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선교회 또 부르심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활동도 많이 하고 참 제가 본받을 만한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신앙생활에 더 많이 젖어들고 또 깊게 들어가면서 저 또한 하나님께 헌신이라는 것들을 또 하게 됐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아내와 같이 결혼을 하면서
결혼 후 바로 1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영국이라는 곳에 영국의 작은 도시 웨일즈라는 곳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게 된 계기가 우리나라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었는데 훨씬 이전에 토마스 선교사,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동강변에 성경책을 주면서 순교하는 그 순교자가 영국 바로 웨일즈에서 나왔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그곳이 지금은 어떤 수많은 교회들이 카페나 유흥문화로 바뀌어버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땅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 기도하자. 은혜 입은 그 자리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 땅을 회복시키자라는 마음으로 영국에 가서 한 7개월 정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야, 영국을요? 네. 영어는요? 영어는 잘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네. 아니 와 영국 물가도 비싸잖아요. 집값도 비싸고. 그때 당시에 영국이 런던 올림픽이 있던 해라 거의 1파운드에 2,000원까지 치솟았던. 야 가장 꼭대기에 가셨네요. 네네네. 멋도모로 갔었는데 또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한국에 있던 재산을 다 정리를 하고 가신 거예요? 저는 신학을 하지 않았었고, 늦게 믿은 상태여서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주님이 이 길을 이끌어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 열정, 그 마음, 하나님 주신 선교의 비전만 가지고 영국을 갔었죠. 그러니 집에 있는 것도 다 팔고, 자동차며 집이며 모든 세간살이를 다 팔아서 영국에 올인을 하게 된 거죠. 이야. 네. 어쨌든 사모님의 어떤 그 비전이 네. 목사님까지 이제 이끌고 가셨는데 네. 사실 뭐 이런 이야기보다 네. 그럼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사모님도 그렇게 뜨거우신데 네네. 열정적이신데 그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네. 청년을 만나기까지 네. 사모님도 뭔가 도대체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사모님을? 네, 만나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새가족 리더라는 것을 하게 됐었어요. 새가족이신데. 네, 이제 제가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한 지 한 1년 정도 되니까 이 청년이 너무 잘 나오니까 뭔가는 시켜야 되겠고 늘 리더나 어떤 섬김의 자리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빠지지 않고 나오는 제가 이제 다른 성경의 지식은 얕으니까 다른 성경 공부는 못 시키겠고 이제 새가족 리더를 이제 맡기게 된 겁니다. 새가족 리더를 하게 되면 기존에 신앙생활 처음 하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왔던지 이 교회에 처음으로 오게 되면 새가족을 당연히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내가 그때 당시 다른 교회 이제 시골 교회를 다니다가 저희 교회로 옮기게 됐었습니다. 그날따라 여자 리더들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또 저는 그날따라 제 양들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가족 팀장님께서 저한테 제 아내를 이렇게 딱 붙여줘서 오히려 네. 리더와 제가 리더였고 새가족으로 만났어요. 네네. 그러면 목사님이 어쨌든 신앙생활을 이제 늦게 하셨고 사모님도 만나셨고 심지어 이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영국에도 다녀오셨어요. 네. 그럼 신학교는 그 이후에 이제 들어가시게 된 건가요? 근데 영국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해 주셨고 사실 너무나도 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고 영국을 가게 하셨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에 가서 너무나도 힘든 거였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또 피폐해져 가고 또 영국의 그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게 저희들한테는 특히 저한테는 많이 가지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많이 부족했고 영국에서 많이 깨달은 게 성경의 지식 그리고 신학이 반드시 필요하는구나. 열정만 가지고는 정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완전하게 전하기가 힘들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신학 대학원을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럼 목사님께서 어쨌든
그 신학대학원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제 뭐 늦게나마 네. 신학을 하셨는데 그럼 목사님께서 공부하시면서 신학 공부하시면서 네네. 목사님에게 가장 어떤 영향을 줬던 뭐 책이라든지 네네. 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기독교 강요라는 칼빈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네. 되게 여러 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저의 이제 많은 모티브가 되었던 것이 이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진짜 이 기독교 강요가 가장 기본서거든요. 네네. 가장 기초적이고. 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이 책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두께가요. 한 이만씩 해요. 그렇죠.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네. 한 3권 되니까 네네, 그렇죠. 네,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 그 안에 우리가 궁금해하고 알고 싶었던 어떤 믿음과 신앙에 대한 것들을 가장 집대성해 놓은 그렇죠. 책이다. 저도 신학서적 누가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저도 단연 기독교 강요. 네. 기독교 강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혹시 취미 생활이나 보니까 이제 대학 생활을 그러면 믿기 전이니까 네네. 20대 초반에 네. 많이 즐기셨겠어요. 뭐 평범한 대학 생활을 네. 했는데요. 네, 평범한 대학 생활은 평범한 대학 생활. 네네. 네. 근데 이제 기독교의 문화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많이 하고 지냈었죠. 너무 많이 갔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평범하게 네네. 일반적인 그냥 네. 대학생들의 생활을 네. 해봤다. 그럼 목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취미 뭐 어쨌든 목사님이 성인 돼서부터 지금까지 네. 이제 쭉 뭐 오셨으니까 그 취미가 막 어떻게 막 크게 막 급변하거나 돌변하거나 이러진 않았을 텐데 궁금해요. 저는 그냥 교회의 문화에 젖어 살았었는데 네네. 목사님께서는 세상적인 사회에서도 사시다가 이제 신앙생활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는데 취미라든지 여가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야외 활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캠핑이나 원래 낚시 같은 것도 저희 아버지께서 지금도 저희 아버지께서 최근 이제 모든 거 다 은퇴하시고 차를 바꾸셨는데 봉고차를 캠핑차처럼 바꿔가지고 개조를 해가지고 이제는 아예 이제 본업처럼 이렇게 낚시를 이렇게 늘 다니는 그래서 낚시를 고기를 많이 잡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생선이 좀 가득가득 있습니다. 늘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야외 활동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캠핑하는 것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셋째가 나오기 전에는 용인에서 있을 때는 캠핑장도 자주 다녔고요. 예. 그래요. 네네. 저랑 되게 많이 비슷해요. 그러면 저도 캠핑 되게 좋아하고 네네. 낚시 되게 좋아하고. 네네. 네, 제가 논산 와가지고 지금 낚시를 한 번도 못 갔어요. 네. 4년 동안 근질근질. 네. 바다 낚시 되게 좋아해요. 내 인터뷰야 뭐야? 나도 캠핑 되게 좋아하고 네네. 여름만 되면 네네. 저는 여기 이제 근처에 계곡 같은데 막 놀러 가고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목사님도 네. 그런 거 좋아하시고 요즘에 새롭게 생긴 또 취미가 하나 있으시잖아요. 네. 탁구를 네. 요즘 새벽마다 치고 있습니다. 진짜 성실의 아이콘이야. 네. 정말 목사님은 성실의 아이콘. 새벽마다 탁구공 그 몇 개씩 치십니까? 하루에 1,500개씩. 1,500개씩 매일. 네, 1시간씩. 이야, 진짜 네. 대단합니다. 탁구를 전에는 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교회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굳이 뭐 탁구장에서 건전하게 탁구를 칠 일이 건전하게. 네. 건전하게 탁구를 칠 일이 없었고. 네, 별로 네. 거의 없었죠. 참 목사님 힘드시겠네요. 건전하게 사셔야 돼서 지금은. 아니 근데 되게 편해요 저는. 이게 더. 예. 왠지 모를까 그냥 고향에서 있는 기분이고 오히려 제가 일반적인 대학 생활을 했을 때는 사회 생활을 했을 때는 되게 불편했습니다. 일반 직장에서도 술자리도 많이 있었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일반 대학 일반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이미 교회 안에 제가 좀 더 깊숙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다 이제 술이나 이런 유흥의 문화들을 다 뿌리쳐야만 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오히려 이렇게 이제 기독교 안에 또한 목회자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좀 더 편하고 오히려 더 고향에서 제가 있는 기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목사님 대학 때 전공은 뭐 하셨어요?
저는 기계공학하고요, 자동차하고 전공했어요. 기계공학, 자동차. 네네. 이야. 그래서 예, 중고차를 그래서 팔았을지도. 그래요. 아, 그러셨구나. 기계공학 또 자동차 관련 일을 하셨는데 참 목회의 여정까지 야, 대단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특히 담당하고 계신 우리 삼교구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네. 우리 논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특별히 삼교구, 대림, 부창, 동신, 청솔, 계룡 지역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만나는 것도 힘들고 교제하는 것도 힘들지만 늘 마음만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조그만 것이라도 나눠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테니까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모든 것 참고 이겨내시고 저와 함께 이 어려운 시기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또 우리 박종호 목사님 우리 함께 인터뷰 나눴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큰 힘과 응원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댓글과 좋아요, 구독까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기서 우리 같이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